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의 길을 잘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분주하고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예수로 가득 차는 또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응을 초월한 목적, 반응을 초월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인 찍힌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짐승들에게 낙인을 찍혀서 이건 내 소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자다 이런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또 가끔 보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때 이제 범죄하게 되면 빨간 줄이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글씨가 이제 박히게 되면 그 사람 인생에 그게 평생 따라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게 낙인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끔 우리는 또 편견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사로잡히게 되는데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지 어쩐지 몰라도 가끔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성격을 규정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경험이 아니라 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저는 이제 혈액형이 뭐인 줄 알았냐면 O형으로 알았습니다. 초등학교에 혈액형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이제 혈액형 검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고대 군대 갈 때 가서야 제 혈액형이 A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O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 성격도 O형은 좀 급하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혈액형에 규정되어서 급한 행동 또 급한 성격을 표출을 많이 했죠. 왜 그렇죠? 사람들이 O형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봤더니 O형이 아니고 A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형처럼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닌데 가끔 우리가 어느 지역 사람 또 어느 이제 고향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편견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충청도 사람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청도 사람이 더 빠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거철만 되면 가끔 못된 정치인들이 지역 정서를 부추겨 가지고 이제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악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편가르기 파당을 지어서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계에서 한국의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일호가 있다면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만국의 아픔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를 떠나서 그런 행동들은 자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게 되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스티그마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낙인 찍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1300년, 1200년도에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슬람교가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탄압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종교적 열정으로 이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말 그대로 정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쟁이었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웠을 텐데 이 십자군 전쟁이 이제 오염되고 이제 퇴색돼 가지고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욕망, 야망을 부추기는 도구가 되어버린 게 십자군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 약탈하는데 그들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뭐 들고 갔습니까? 십자가를 들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십자가만 보면 증오심을 발동을 해가지고 결코 뭐합니까? 복음 전파에 미혹되지 않는 게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어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닭이나 때로는 양의 모습을 달아놓은 교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에 대한 혐오증을 갖고 있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사마리아 지역은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722년에 역사적 아픔을 겪게 됩니다. 무슨 아픔을 하게 되면요. 사마리아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는 이 땅에 이제 뭐냐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마리아의 지역에는 남자들은 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이방 땅으로 다 끌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인 남자가 없게 되죠.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남자들은 다 다른 나라로 이제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만 남았다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여자들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들만 남아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 남자들 어디에 보냅니까?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 남자와 누가 결혼하게 됩니까? 이제 유대인 여자가 결혼하게 됩니까? 그래서 뭐가 탄생했다고요? 혼혈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종교적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무시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얼마나 무시를 하게 됐냐면 사마리아 지역은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더럽다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지나가지 않았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갈등, 이런 아픔들이 계속적으로 닥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철저하게 누구를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을 싫어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 사람을 싫어했습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저 도시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멸망하면 좋겠다. 인류 역사에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사마리아인 일부가 어디를 건축하는데요?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사마리아인 더러운 인간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게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철저하게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뭘 지킬 때요? 유월절을 지킬 때 막 거기다 뼈가루를 뿌려가지고 이런 뭐 서로가 극한적 환경 속에 대립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 사람 모두가 다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 그 아픔이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아픔은 누구로 인해서 치유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서 서로가 용서하고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도 누구를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능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초월하여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뭐하더라? 달성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응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를 각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목적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 세상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한다 이야기하는 거 움직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속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속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각자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냐면 세상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첫째 뭐냐면 상체의 세강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체의 세강경이다 하는데 9장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결사 반대합니다. 이제 예수님 글로 뭐 하지 말라고? 지나가지 말라고. 누가 반대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반대했는데 특히 어디에 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 뭐 하지 말라? 통과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길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막아버리니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놈들을 다 불을 내려서 예수님 다 죽여버리자, 쓸어버리자.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대한 극단적 혐오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이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시 한번 누가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능력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가는 길을 감히 막아요? 그러면 저들을 뭐 해버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쓸어버리자.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사랑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이냐면, 잠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그들은 지금 누구는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데 누구는 싫어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싫어하더라. 그런데 그가 누구인 걸 아는 순간요, 예수님 메시아를 아는 순간 그들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더라? 상종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사람이라면 상종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극단적 대립 현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예수님은 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문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의 조상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가 더 중요하다. 사마리아에서 세겜 지역에서 누가 예배를 드렸죠? 야곱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통이고 누가 옳고 막 다투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 다툼을 떠나서 예배는, 진정으로 예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라. 아멘.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보면 아직도 지금 이단들은 뭐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은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제가 왜 이 말을 써놨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편을 많이 들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편을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마리아인이 아니야, 이렇게 누구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예수께 묻더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십시오.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귀신 들리지 않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누구에게 묻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묻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 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갖자 그들이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심하게 되면 사물을, 또 어떤 일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이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면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치우지도 않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치유되길 바라요? 상처의 세간경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속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 미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베트남 사람 엄청 싫어해요. 왜?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상처가 치유되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요. 뭐냐면 유대인 유월주에 빠지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로 몇 장이요?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그 당시에 이들은 철저하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어요. 그렇죠? 강도를 맞았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내인 제장들은 다 핑계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도와주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치유해주더라는 거예요? 강도 많은 사람들 극진히 치유해주고 좋아하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발생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오. 그 비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뭐가 치유된 은혜 받기를 바라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상처의 세간격이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목적의 변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아끼고 정말 누구에게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였어요? 이유도 연하야 뭐라고 이야기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누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몇 절 보면 4절과 5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조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제가 읽으면 50 몇 절부터요? 4절부터 55절까지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이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지역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지나가는 걸 누가 막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막더라.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뭐냐면 불을 명해가지고 저들을 다 태워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사랑으로 섬겨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라.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까지 사랑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언제까지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뭘 하게 되면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바응고 사상이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뭘로 갚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것으로 보상이 와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는 흥부와 놀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작가가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제비 다리를 고쳐줬더니 제비가 뭐 물고 왔다고요?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그냥 대박 나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선으로 돌아와야 된다. 내가 착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이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심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좋게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그게 일반적인 응고항보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에게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합가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했어요. 옆에 있는 김동현 목사님은 나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롭게 했단 말이에요. 두 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는 그들, 비웃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각자
우리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들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의 전략에 속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 왜 그렇죠? 사탄은 자기의 나라가 깨어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과 반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는 선의로 행해도 그들은 뭐하더라 이야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때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도 그들은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로 받아들여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적이 변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 간에 어떤 태도로 나오든 간에 우리는 뭐 하더라는 거?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누구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를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나 무력이 아니고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시가 아니라 이 예화를 하나 들어서 제가 가능한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선교로 떠났던 조지 에틀러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중심부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아프리카 중심부를 가로질러 청년은 기후와 풍토병, 언어와 음식을 하나씩 극복하며 나아갔습니다. 만나는 원주민들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토록 바라던 아프리카 중심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청년은 아직 만나지 못한 부족을 찾아보려고 거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탐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호전적인 원주민들이 나타나 창을 들고 청년을 포위했습니다. 청년의 손에는 맹수를 쫓기 위한 목적의 장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총을 발사하는 순간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은 총을 내려놓고 원주민들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청년의 물건을 조사하던 부족의 추장이 총의 위력을 확인하고는 놀라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총을 쏘지 않고 죽음을 맞았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이다. 그 마을 전체가 찬송이 울려 퍼지는 믿음의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역사적 간증인데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총을 쏘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력으로 그들에게 반응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순간에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때로는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욕하고 심지어 목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돈이 필요해서 믿으라고 하나보다 아니면 지가 붕괴해서 잘 살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나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고 조롱한다고 해서 함께 싸우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엇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어떤 자가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돼요. 무력으로 대항한 기독교는 이제 역사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실 속에 사랑으로 섬겼던 기독교, 개신교는 뭐더라는 거요?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고 반응하든 간에 지는 자가 이긴다고, 내가 죽어야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지 않는다고 싸우고 분노하고 흥분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고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가족들은 하나님 정말 세상이 어떤 반응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내가 존재한 목적,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 이거를 바르게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찬양도 정말 제가 원하는 찬양을 딱 불러줬어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저는 어느 찬양을 부를지 몰랐어요. 주님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루잖아요. 세상의 반응 따라 한다면, 좋게 반응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에 미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지 말라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쪽 그때 들어오지 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가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나가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이야기하면 이제 진로의 유연성이다. 진로 술 이름 아닙니다. 주연 학생 술 이름 아니에요? 진로, 참짓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로, 그러니까 방향의 유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반대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56절 봅시다.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거기서 막 싸우고 막 스크림 짜고 돌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비껴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순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걸 알죠. 훗날 보면 어떤 일이 벌였다는 거예요? 수가성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요.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뭘 전했더니요? 복음을 전했더니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믿고 수가성 지역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뭘 믿는 결과를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결과를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준다고 막 싸우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때는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훗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믿는다고 또 나를 아프게 했다고 힘들게 했다고 그리고 막는다고 해서 막 부딪히고 중단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열린 줄 알아요? 길이 열린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돌파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됐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떠나는 사람 붙들고 막 해도 논쟁해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내가 아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자녀들도 그래요. 뭐냐면 아버지를 어머니를 막 버리고 막 지 혼자 살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금 잡아놓고 이야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훗날 깨닫게 되면 돌아오고 아유 정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슴 아파하며 엄마 아빠에 대한 것들이 다 돌아오게 돼요. 우리 청년들도 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알고 우리는 해줘야 할 게 뭡니까? 믿음이다. 그리고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또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 모든 것들이 풀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 우리가 반응을 초월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선명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도 너무나 선명하기에 세상의 반응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멈추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다시 한번 봄의 놀라운 전파지가 되었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여 그 마을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구월동 지역이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 따라 우리 모두도 순교자의 길을, 헌신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